이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때그때마다 유행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많은 단어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꾸준히 우리의 그 머릿속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겠다고 하는 그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이야기 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비전이라는 것이 이 서적들을 보게 되면 많이들 정의도 내리고 정립도로 해가지고 강조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 비전을 갖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전혀 비전을 가진 사람의 삶이 아닌 것을 우리들은 보면서 씁쓸함을 갖게 되곤 합니다. 예를 들게 되면 어떤 것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자신은 가정에 대한 비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 너무나 가정에서 많은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커서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은 아름다운 가정을 갖겠다고, 이것이 나의 비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자신의 감정이 조금만 나빠지거나 또한 혹은 상처를 받게 되면은 그 입에서 가정을 허물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는 것들을 보게 돼요. 또 다른 분들은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런 말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를 좀 알아주지 않거나 또한 자기 기분을 좀 나쁘게 하게 되면은 서슴지 않고 교회를 흔드는 말과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전은 그 자신의 불완전한 감정보다도 못한 것으로서 진짜 비전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비전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유진 피터슨이 지적하고 있는 그 주장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에 의할 것 같으면 꿈과 비전은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꿈은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고 비전은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예를 들었던 사람들, 즉 가정과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의의 마음을 빼앗겨서 비전을 언제든지 헌시작처럼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비전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꿈이란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자신이 칭송을 받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은 오직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말씀을 통해 간증을 할 때에 가슴이 뭉클하게 감동을 받게 되면은 그 누군가의 비전이 곧 자신의 비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면은 자신의 비전은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유명한 의학 박사가 건강에 대해서 말하게 될 때에 거기에 감동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신은 의사가 되는 것이 비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감동적인 드라마를 보고 나서 그 드라마 속 주인공과 같이 되고 싶다는 아이들의 그 유치한 발상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볼 때에는 한의사가 되는 것이 자신의 비전이고요. 또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는 조폭이 되는 것이 자신의 비전이라고 말한다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과연 이런 사람들을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전을 시작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은 비전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위대해 보이는 일이든 사소해 보이는 일이든지 간에 결국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그 비전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로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그 비전은 우리의 주어진 여건과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비전 받은 자는 결코 좌절함 없이
꿋꿋하게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전을 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비전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들 짐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인 바울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에베소에 경험했던 그 소동은 대단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12,000명이 모이는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난동을 부리면서 광란의 상태에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이것을 외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아마도 인근에 있는 그 성도들은 정말 혼이 다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 같은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막 지나자마자 바울은 지체 없이 마케도나로 떠나고 있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쓰나미 같은 그 두려움과 공포도 바울의 비전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전혀 요동하지 않고 자신의 비전을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모습은 비전 가진 자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발칵 뒤집는 사건과 사고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끔찍하지 않고 자기 비전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에베소에서의 소동은 마치 바울을 삼킬 듯 넘실거렸지만은 바울은 끔찍하지 않고 비전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할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한 장을 지도 한 장을 여러분들 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짚는 대로 지도에 빨간색 펜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제 그어 보시란 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향했던 이 마케도냐로 가는 것은 그리스 반도의 북쪽에 있습니다. 에베소는 에게해를 건너서 바로 반대쪽 소아시아 그러한 지방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그리스도 반도의 북쪽인 이 마게도냐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바울은 그리스 반도의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것의 중심 도시 중 하나인 고린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 가서 석 달을 머문 후에 계획대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먼저 중간 도착지인 수리아, 즉 시리아로 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리아에 배를 타기 위해서 겐그리아라는 고린도의 항구로 내려갑니다. 겐그리아는 바울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2차 전도여행 때에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을 머문 다음에 겐그리아에서 서원하면서 머리를 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이 헌신했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땅끝까지 이뤄 증인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제일 확신하는 헌신의 시간이었더랬습니다. 그때 헌신했던 그 헌신에 따라서 그때 가졌던 그 비전을 따라서 다시 겐그리아에서 배를 타게 되었다.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비전에 대한 강한 믿음과 소망하는 마음으로 불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비전으로 불타오른 바로 그때에 아주 섬뜩한 소식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그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조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20장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아리로 가고자 할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케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지금까지 제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잠깐 소개한 것을 보더라도 그가 겪은 고초는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므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난은 다 겪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바울의 선교
헌신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상으로 보자면 상처뿐인 인생이 바로 바울의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산전수전 다 겪은 그에게 전혀 새로운 차원의 극한 그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계획적으로 공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겪은 고난들을 가만히 보면은 어디까지나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지금까지 겪었던 그 어려움을 보세요. 바울이 회당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럴 때 그 유대인들 가운데 자기의 마음과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은 그때 뭐 죽이려고 하고 때리려고 하고 온갖 그 수모를 주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더랬어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조직적으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함정을 치고 덫까지 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와 같은 경험을 해보신 분 계시겠습니까? 누군가 계획적으로 청부살인업자에게 자신을 죽여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청부살인업자에게 쫓겨보신 경험이 있으시겠어요? 아마 열이면 열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일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상도 못할 공포와 두려움이 바울을 엄습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바울을 죽이겠다고 공모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이슬람 과격단체의 지하드 같은 단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집요함과 이 잔인함은 이미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신의 심판을 대행하는 자라는 그 믿음과 열심으로 그 누구보다 잔인하고 냉정하게 살인을 감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칼을 갈고 있으니 바울의 스트레스는 아마도 극에 달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누군가 뒤에서 자신의 험담과 비난만 하고 다녀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맛이 나지 않는데 누군가 자신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에야 말 안 해도 죽을 맛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조금 더 움츠러들거나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사실은 아예 못 들은 양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갱그리아에서 출발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해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여행 일정을 바꿉니다. 그래서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지 않고 그냥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바울의 성격으로 보건대 이러한 일정을 바꾸는 일, 그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죽이려고 잔뜩 칼을 가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 길로 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일정을 바꾸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죽이겠다가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과 그것 때문에 일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스트레스와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스트레스와 부담으로 인해서 바울의 그 상태를 보세요. 낙담하거나 좌절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전에 대해서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전이 아니라 꿈을 가진 사람들은 대충 이때쯤 되면은 대부분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꿈도 자신에게 부담과 스트레스를 준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내팽겨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비전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비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기에 어떤 어려움과 스트레스와 부담이 온다고 해도 절대 포기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비전을 주신 하나님은 그 비전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포기하려고 할 때에 세밀한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회복하심으로 반드시 그 비전을 이루도록 해주십니다.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바울은 자신을 죽이겠다는 위협과 그것 때문에 일정을 바꿔야 하는 스트레스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주인공이신 비전이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섬세한 손길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 비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바울을 섬세하게 인도하고 돌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지치고 낭망한 바울을 위해서 7명의 사람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이들은 아시아까지 바울과 같이 동행하면서 바울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7사람의 사람을 붙여주심으로써 바울로 하여금 내 비전을 포기하지 말라. 네가 가는 길이 맞다. 너는 잘하고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 아시아까지 동행한 7사람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7명의 사람들의 출신 지역이 아주 다양하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 여러분도 읽으셨지만은 그 지명 이름들 읽기조차도 어려운 그러한 그 지역들 아닙니까? 근데 이 기절에 나오는 여러 지명들 어떤 지역들입니까? 이 지역들은 모두 다 바울이 지난 10년 동안 그 바울의 비전에 따라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했던 지역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결과로 주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이 바울의 그 든든한 지지대와 버팀목으로 동행을 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7명의 사람들은 바울의 그 지나온 삶의 작품들, 삶의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행을 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 아무나 하고 동행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서로 용량을 주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이 지낼 때 그걸 동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동행하는 것, 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7명의 사람들은 바울이 지금 맡고 있는 상황, 즉 누군가 바울을 계획적으로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과 동행했던 7명의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영광과 기쁨뿐만이 아니라 고난의 잔을 함께 마셨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명의 사람들이야말로 동행의 참된 의미를 알고 함께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나를 돕겠다고 오는 이웃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솔직하게 한번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따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좀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에 나를 돕겠다고 찾아오는 주위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어떠세요? 목숨까지 오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돕겠다고 나섰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7명의 사람들은 바울이 처한 위험을 알면서도 바울의 그 비전을 막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 바울의 비전을 가로막고 자신이 사는 그 안전한 곳에 눌러 앉혔을 것이나, 그들은 바울이 가진 비전을 존중하면서 그 비전을 이루도록 목숨을 걸고 동행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비전의 그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비전을 함께 공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섬시껏 바울을 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동행했던 7명의 사람들이 갖는 이 세 가지 특징이 바로 참된 동행의 의미입니다. 즉 동행이라는 것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프고 고난받는 중에도 함께하는 것이고,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받은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며 돕는 것이 바로 동행의 참단 의미라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행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지치지 말라고, 힘들지 말라고,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말라고, 힘내라고, 소망을 잃지 말라고 동행하는 사람들 통해서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내 주변에서 나와 동행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주변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진정 나에게 위로와 함께 격려를 주는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가족이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회사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친구가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교회 지체들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가족도 동료도 친구도 지체도 없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반드시 동행해 주시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화란에 코리템분 여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생지옥을 사는 동안에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체험이 있은 후 해방이 되어서 여사는 주님을 따라서 지구를 돌며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여사는 아무 동행도 없이 소련에서 전도하기 위해 성경을 2 트렁크에 잔뜩 담아가지고 소련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관의 감시가 이만저만 강한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트렁크에 든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 발각되면은 전부 몰수될 뿐만 아니라 여사도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여사는 세관원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통관 수속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맨 뒷줄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드디어 여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트렁크의 주위가 갑자기 눈이 부시게 환한 빛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세관원이 이것이 할머니 집인가요?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사는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세관원 하는 말이 많이 무겁네요. 제가 좀 들여다 드리죠. 하더라는 것입니다. 세관원은 트렁크를 열어보지도 않고 택시 타는 데까지 여사의 트렁크를 들여다 주었습니다. 물론 그때 트렁크의 주위가 환하게 되었던 것은 천사가 빛을 발해서 짐을 부사 통과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비록 아무도 여사와 동행해주는 사람이 없었지만은 여사는 주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내 주변에 아무런 동행해 줄 사람이 없다고 낭망하거나 좌절할 것은 없습니다. 좋으신 주님이 바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느새 여러분 곁에 다가와서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을 감싸 안고 함께 흐느껴 오시는 주님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은 주님 자신과 함께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와 동행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동료나 지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을 지지해 주시고 함께 위해서 중보기 들려 해준다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동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행할 사람이 없다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의 보다 친밀한 그 관계와 선김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주변에 홀로 외래에 동행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는지 돌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해 주신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 동행해 주는 것처럼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친밀한 관계가 급선무입니다. 그러므로 자주 부딪혀서 인사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그들의 아픔과 필요를 알아보고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의 예도 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될 때 주님의 비전은 든든히 실현이 되어 갈 것이고 우리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의 그 동행자가 되어서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비전과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동행자들을 붙여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비전을 위해서 힘을 쓰되 우리와 함께 하도록 붙여주신 동행자들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사랑하심을 매일 체험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